복구경 마지막 26품인가요? 범지품. 범지품 자체가 다른 품에 비해서 이제 한 2배 정도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범지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그 수행자다 보니까 스님과도 같은 존재고, 그 다음에 비구, 그런 어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자, 부처님의 제자에 그런 해당이 되고, 그럼 제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를 일러 범지라 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지품이랑 하고서 말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이치를 배워 더러움이 없어야 도사라 칭함을 잃은 것이다. 말과 행실, 몸과 구, 신구, 그것이 이제 청정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제자라 칭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84번. 둘이 없는 그 법으로서 맑고 깨끗해 생사의 못을 건너서 모든 욕심의 속박에서 풀려나니 그를 일러 범지라느니라. 욕심의 속박, 법구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제 욕심, 애욕 같은 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풀려났다, 혹은 놓았다,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곧 깨달음의 최종적인 그런 결과물이다. 얘기를 하면서 둘이 없는 그 법은 저희가 이제 어디 사찰에 가면은 불이라고도 불이문을 지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불이에 다르지 않다라는 개념, 둘이 아니다라는 개념, 이제 그 개념이랑 똑같은 내용으로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쪽으로 가도 이쪽이 없고 이쪽 저쪽 모두 비어서 이것도 연기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서 이것이 생겨난다. 이러한 이제 이치를 설명을 하고 탐심도 음심도 모두 떠나버리는 이를 범지라 하느니라. 이건 이제 저희의 이제 마음 속에 있는 어떤 탐진치 중에서 가장 커다란 욕심인 어떤 탐심을 가지고 그걸 비웠을 때 범지라 칭한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393번부터 395번은 외형을 형상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한데 모아 묶었다 해서 이름을 범지라 하지 않느니라. 진실한 행과 법다운 행이 맑고 깨끗하면 그를 범지라 하느니라. 머리를 꾸미고도 지혜 없으면 풀옷을 입은들 무엇을 베푸랴. 마음의 집착을 버리지 못했다면 겉으로 버린들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몸에 헌 우더기를 입었어도 몸소 법을 받들어 행하고 조용히 앉아 깊이 생각하느니 그를 범지라 하느니라. 이거 말 그대로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상, 겉으로만 이제 치장했다고 해서, 수행자처럼 치장했다고 해서 그것이 범지가 아니라, 진짜 몸이 누더기를 입었어도 내 마음 하나가 통일이 되고 내 마음 하나가 깨끗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범지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음의 공부를 하고 마음의 수행을 하는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99번 다음 페이지 가서 매를 맞거나 비난을 당해도 묵묵히 참으며 성내지 않고, 이제 화를 탐진치 중인데 진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난을 당해도, 설령 누가 나한테 비난을 해도 화를 쉽게 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인욕바라미를 실천하는 분이죠. 그래서 그 욕됨을 찾는 힘을 지닌 이가, 그런 탐진치 중에 진을 찾는 이가 범지라 합니다. 만약 짓밟히고 속임을 당해도 다만 계율 지키기를 생각하며 몸을 바르게 하여 스스로 다스리는 그를 범지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가 나를 짓밟고 속이고 뒷담화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또 2번, 3번 더 말이 안 나가도록 한다. 그것을 자비로서, 용서로서 구한다. 이게 범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6번, 그 다음 옆에 265페이지 가서, 이건 이제 다툼을 피하여 다투지 않으며 해치려 해도 성내지 않으며 악의와도 선으로 대하느니 그를 범지라 하느니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교만과 온갖 악을 버리되 뱀의 험을 벗듯이 하느니 그를 범지라 하느니라. 계속 탐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08번에 잡다한 세상 일을 끊어버리고 입에는 거친 말 하지 않으며 팔정도에 들고 사성제를 살피느니 그를 범지라 하느니라. 팔정도와 사성제는 부처님이 설법해 주신 그 경전 중에서 가장 이제 저희가 해탈의 길로 가는 빠른 길이라고 했죠. 정도의 길이고, 그래서 그 팔정도와 사성제를 잘 알아서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그것이 곧 범지라 한다.
그래서 409번은요. 이 세상 추한 것이나 좋은 것이나 길거나 짧거나 크거나 작거나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니 그를 일러 범죄라느니라. 추한 것이나 좋은 것이나 길거나 짧거나 크거나 작거나 자체가 저희 인간이, 저희 사람이 내가 세계 경계를 만남으로써 그것을 일으킨 어떠한 이제 상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것 때문에 분별해가지고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내가 싫구나, 내가 좋구나, 내가 마음에 들구나 하는 것을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이가 범죄라 하는데요.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는 것은 불교의 핵심이에요. 취하지도 않는다. 버리지도 않는다. 이것이 곧 집착이 없는 사람이고 어디에 걸쳐있지 않은 마음이니까. 그래서 중도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불교의 핵심이자 해결법을 그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곧 범죄라 하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417번 이 세상 사람들과 인연을 끊고 천상세계에도 떨어지지 않으며 그 어떤 것에도 돌아가지 않느니 그를 일러 범죄라 하느니라. 그리고 즐거움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어 불꽃이 사그라져 모든 것 멸해져 씩씩하게 모든 세상 일을 멀리하느니 그를 일러 범죄라 하느니라. 이제 탐진치 삼독을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끊은 거죠. 끊으면 번뇌도 없고 하니까 해탈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윤회의 연속에서 윤회의 반복에서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세계에도 떨어지지 않으며 그 어떤 것에도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윤회, 저희 인간 세계에서 내가 이제 다음 생에서 태어나지 않도록 어떤 윤회의 끝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세계, 천상세계, 수라세계, 악귀세계. 그 다음에 418번에서 이것은 즐거움도 버리고 게으름도 버렸다 그랬죠?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고 어느 하나에도 애착이 없는 상태다. 그것이 곧 내 마음의 해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419번에도 마찬가지로 윤회의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옆에 421번 처음에도 나중에도 또 중간에도 있지 않아 잡을 것도 버릴 것도 없느니 잡을 것도 버릴 것도 없느니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은 공술의 공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공술의 공수라고 하는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무소유의 개념. 공술의 공수거. 내가 나올 때도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고 갈 때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공하다. 이런 공의 개념 중에서 하나 일부분이 바로 공술의 공수거 들어가 있고요. 무상하니까. 결국 사라지니까. 그리고 이제 423번에서 종교를 짓죠. 범지품에서 지혜의 그윽한 도에 통달하여 밝기가 부처님과 같으니 향기가 부처님과 같으니 밝죠. 그리고 향기가 나는 게 부처님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닮아서 따라가는 사람이 곧 범지다. 그래서 범지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법구경이 지금 26장까지 배운 핵심 내용이 뭐겠어요? 제 26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 것이 탐진치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에도 이제 내 마음을 두지 말으라고도 많이 나왔고요. 즉, 이 법구경 내용 자체가 품만 달랐을 뿐이지 내용 안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버리고 내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것을 했고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했고 마음을 냈고 마음을 어떻게 내요? 잘 냈고 말을 어떻게 해요? 이쁘게 했고 화를 어떻게 해요? 내지 않았고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살면서 그런 얘기를 당연히 많이 듣고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죠, 저희가. 그럼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냐,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법구경 많이 읽으면 당연히 좋아요.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전 내용을 내가 얻으려고 꼭 읽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경전 내용을 읽으면서 몸소 내가 변해가려고 이 경의 내용의 가피를 받으려고 읽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저희는 일단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한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요? 읽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고 솔직히 이해는 되는데 잘 안 되고 실천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노력하느냐. 탐진치 버리라는 것도 알고 내려놓으라는 것도 다 알아듣겠어요. 근데 어떻게 노력해야 되냐. 그것은 또 경전의 안에 있다는 거죠. 반야신경 안에 있고 금강경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어떠한 마음을 과연 버리라고 하는가. 근데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것은 우리의 마음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마음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요? 외관을 보잖아. 그 외관을 본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금강경에선 상이고요.
그 반야신경에서는 뭐예요? 색이에요. 공즉시색, 색즉시공이잖아요. 그죠? 그럼 공하다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럼 공한 개념을 알아야 색에 대한 개념을 알 수 있죠. 그럼 공한 개념이 한두 개지가 아니에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하나라도 기억나시는 분? 기억나십니까? 공한 개념? 공하다. 공하다 하면은, 아직까지도 그냥 뭐 다 텅 비었다 이렇게 느껴져요? 공하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릴 건데, 그 공한 개념을 알아야 불교 수행이 돼요. 그 공한 개념을 알아야. 첫 번째가, 전 무상하다 그랬죠. 무상하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일시적인 것이다, 모든 현상은. 구름과도 같고, 번개와도 같고, 이슬과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할 영원한 상이 없으니 공하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러한 개념으로서 불의가 나오는데, 아까 또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보면, 자, 418번에 즐거움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린대요. 왜 즐거움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릴까요? 혹시 까먹으셨어요? 즐거움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린 이유가 이 불의의 개념에서 있는데, 불의는 다르지 않다. 너가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너가 있고, 내 몸 안에서도 내 팔이 있어서 내가 존재할 수 있고, 내 팔만 가지고 나라고 할 수 없고, 내 뇌 안에서도 마찬가지. 전두엽도 있고, 편도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다리도 있고, 한 짝만 있어서 내가 아니고, 두 짝만 다 있어도 내가. 행복과 기쁨이 다른 게 아니다. 인간과 신과 다른 게 아니다. 불행과 행복이 다른 게 아니다.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과 다르지 않다. 제일 이해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바로 괴로움과 행복이에요. 괴로움이 있어서 행복이 있는 것이고, 행복이 있어서 괴로움이 있는 것이에요. 이건 정확하죠? 그럼 그렇게 다른 게 똑같은 거죠. 차가운 게 있으니까 뜨거운 것도. 그리고 너무 차가우면 너무 뜨거운 것과 너무 차가운 것의 고통이 사실 비슷해요. 그럼 이제 괴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 있다는 것은 보살님들이 어제 정말 즐거운 일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행복했어요. 근데 당장 오늘의 그 행복했던 부분이, 그 행복했던 사람이 내가 싫대. 나한테 욕을 하고 뒤통수를 치고 사기꾼이었어요. 순간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 내가 올바르게 지켜봤던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믿고선 1억을 투자했는데 당장 다음날 보이스피싱이었어. 그 엄청난, 이제 난 당장 이제 일주일 뒤면은 10배가 뛰어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엄청난 행복감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누굴 만나든, 인간을 만나든.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대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불행과 행복이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서 결국 뭘 얘기를 해요? 괴로움도 취하지 않고 행복도 취하지 않느니 그를 일러 범지라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러한 개념을 알아서 내가 마음작용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조금 더 써야 되는데, 그것은 공과 색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상을 알아야 한다. 상이 상이지 않음을 알아봐야 된다 얘기를 했죠. 그게 공즉시색이에요. 그러면은 공이라고 하는 것은 왜 공이라고 하는가,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 책상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건 색이에요. 이 책상은 이쁘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고 못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 책상 그 자체의 존재 그대로요. 근데 내가 이 경계를 만나서 어떤 마음을 일으켜요? 이쁘다라고 하는 나의 어떤 편견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공의 상태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상태. 보살님들이 매번 나누는 거 있잖아. 좋고 나쁘고, 싫고 좋고, 맞고 틀리고. 이 시시비비에 대한 분별을 나누는 게 색이에요. 근데 그 전 단계가 어때요? 보살님들하고 저와의 관계 속에서, 혹은 뭐 그냥 보살님들 남편의 관계 속에서, 남편이 원래도 어땠어요? 원래도 싫었어요? 원래는 공이었어요. 원래는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었고, 원래는 좋았단 말이에요. 원래는 날 행복하게 했고. 자식이 원래도 싫었어요?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쁜 존재였어요. 그 좋고 나쁨의 색을 만들어낸, 그 원래 아름다운 상태에서 색을 만들어낸 내 마음 작용에서 좋고 나쁨이 분별을 했고,
내 첫인상을 가지고 나의 느낌을 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그걸 만들어냈다는 거죠. 처음 보는 사람이 내가 좋고 나쁨을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떠한 마음을 낼 수 있는지는 내가 스스로가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 상작용이 색이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좋지도 나쁘지 않은 상태. 날씨를 얘기를 하면 또 어떨까? 지금 날씨 어때요? 좋죠? 이건 어때요? 색이죠? 근데 사실 날씨는 날씨일 뿐이에요. 비가 오면 어때요? 비가 오면 또 좋죠? 그것도 또 색이에요. 근데 비가 오면, 눈이 오면, 천둥이 치면 그것을 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왜 그럴까요? 내가 과연 소풍을 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요. 너무 싫겠죠. 근데 단지 날씨는 날씨일 뿐이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소풍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쉬려고 했어요. 그럼 좋은 날씨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즉시색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가 이제 만들어낸 어떤 그런 것이다. 좋고 나쁨을 만들어낸 상태가 그게 이제 색의 상태인데, 보살님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선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이 개념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렵단 말이죠.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작용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경계를 부딪히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왕이면 어차피 이제 그것을 내가 해야 되고, 어차피 내가 바라봐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은, 그것을 좋게 해라. 좋게 생각해라. 그것도 못하겠으면 아예 포기해라, 비워라 하는 거죠. 그럼 공의 상태로 다시 가는 거예요. 내려놔라, 비워라 하는 게 공의 상태로 해서 내가 다시 마음작용을 좋게 써라. 좋게 보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가 이제 바깥에서 세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들이 특히나 긍정적인 마인드가 많잖아요. 상이 별로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많고 화가 많은 사람들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무엇을 보든 불이익이야. 무엇을 보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생각을 하는 게, 나한테 좋으면 그건 좋은 거고, 나한테 이익이 되면 그건 좋은 사람인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꼭 좋은 사람이지만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의 완벽한 집착이나 나의 기대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부분을 그만둬라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분별 비교가 나오는데, 그것이 길고 짧은지 좋고 나쁜지 이러한 부분에서 분별을 너무 하다 보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받아들인 나의 입장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그 번뇌의 작용을 끊기 위해서 상을 짓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색즉시공이고 공즉시색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 통일되는 거예요. 이 법구경이든 법화경이든 금강경이든 무슨 경전이든 탐진치의 내용은 똑같으나, 보살심의 보살행의 내용은 똑같으나,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팔정도 사성제의 내용을 가지고만 보면 사실 그냥 크게 와닿지는 않잖아요. 팔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좋은 말해라, 좋은 생각해라. 이것도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보살님들이 이게 쉽게 될 것 같으면, 정말 이게 쉽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수행할 필요도 없죠. 제 말 들을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좋게 생각해라 하는데 나쁜 걸 어떻게 또 좋게 생각하느냐 한다면, 그건 또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또 불법을 또 모르는 상태야. 또 나쁜 걸 어떻게 좋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사실 또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선택의 연속인데, 그 선택은 누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오는데, 그래서 후회도 내가 하고 참회도 내가 하고 지지고 볶고 다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 불만, 괴로움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해서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남 탓만 하고 무슨 탓만 한다면 과연 그게 본질적으로 해결이 될 문제인가 라는 거죠. 그러면 그 본질적으로 해결은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정말 불교의 교리가 싫어도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구경이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법구경 지금 무슨 말 했어요?
솔직히 틀린 말 하나도 없죠. 근데 너무 억지기도 하고 또 너무 극단적이기도 하고 다 버려야 된대요. 다 버려야 된대. 다 버려 없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다 버리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다 버리라는 개념이 없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복이면 행복만 쫓지 말고 괴로우면 또 괴로움에만 미쳐 돌아가지 말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간에서 내가 어느 것의 감정에도 엮여서 분별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행을 그래서 기도를 매일 하고 이러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행복한 마음. 행복한 마음이 근데 기도를 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서 탁 이렇게 나올 수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너무 내가 불행하고 우울하고 하는. 또 기도할 땐 내가 우울하고 불행해서 하는데 바랄 때도 많이 하잖아요. 바랄 때도. 내 남편이 어떻게 승진하게 해주세요. 뭘 해주게 하세요. 아니면 내 남편이 아예 그냥 개과천선해서 아예 다른 사람을 바뀌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정말 너무 잘 되게 해주세요. 공부 좀 잘하게 좀 해주세요. 진짜 공부 안 해갖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뭐가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거는 조금 이제 그 보살심보다는 좀 중생심에 가깝게 기초적인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럼 이러한 마음보다는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마음을 낸다고 했을 때 또 경계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집에 갔더니 더 심해졌어. 그럼 불교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거죠. 집에 그렇게 갔더니 딸내미 점수가 훨씬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미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기대 값어치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값이 또 행복에서 괴로움으로 또 바뀐다는 거죠. 이건 뿌리를 뽑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이 개념이 생긴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지 저희가 내 스스로가 가장 올바르고 바뀔 수 있고 정말 길게 봤을 때는 즐거운 기도가 될까 하면은 참회죠. 그래서 참회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업식이 두터워서 그리고 이렇게 자기 이제 스스로가 대한 스스로 내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바뀌고 자신이 나를 돌아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내가 변하겠습니다. 하는 마음들 가지고 해야지 그 딱 바깥에서 다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뭔가 내가 감정적으로 분노나 욱하려고 했었던 그 감정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딱 멈춘다는 거예요. 절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2번 하고 3번 할 거, 1번 하고, 한 100% 화낼 거, 30%로 줄어들어요, 실제로. 왜? 여기 마음 적용이 그 연습이 돼 있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이게 연습이 돼 있거든요? 마음 적용이 단절이 되는 걸 연습이 딱 돼 있으니까, 내가 또, 이놈의 업장이 또 다시 올라오는구나. 나의 업이 또 올라오는구나 하면서, 그것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면서 그것을 멈추는 거죠. 그것이 정말로 올바른 어떤 이제 그 소원 성취하는 기도의 방법이긴 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매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책하고 하고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긍정적인 생각하고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원을 비는 기도도 다 좋고 개인을 돌아보는 기도 좋고 나의 어떤 탐진치를 누그러뜨리는 기도도 다 좋은데 치우치지 말자. 그걸 가지고 매이지 말자, 집착하지 말자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은 괴로움으로 또다시 괴로움으로 되고 이렇게 괴로움으로 되니까. 이렇게 한 단계 가면 갈수록 해탈과 열반의 길로 점점 가까워지는 건데 그 길이 딱 도달했을 때 이제 완벽하게 이제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죠. 원래는 그게 나쁘게 보여야 정상인데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원래는 진짜 미워 죽겠는데 갑자기 그러려니 하고 그것을 색을 본 게 아니라 공을 본 거예요. 술 먹으면 술 먹는 대로 좋고 술 안 먹으면 술 안 먹는 대로 좋고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오는 대로 좋고 일찍 들어오면 일찍 들어오는 대로 좋고 내가 뭐가 없으면 없는 대로 좋고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이러한 감정이 곧 무슨 마음이다? 부처님의 마음이다. 너무 쉽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것을 공부하려고 계속 하는 건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면 해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조사님들은 쌓아가잖아요, 지금. 바꿔가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한 땀 한 땀. 정말 많은 것이 정말 작은 것과 같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많은 것은 결국 어디서 와요? 작은 것에서 오고.
빈 방이 있으면 거기를 내가 채워넣을 수 있는 것도 빈 방이 있어서 채워넣을 수 있는 거고, 빈 방이었으면 내가 채워넣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연기적이다. 물이 다르지 않다. 그러한 것을 이치를 깨달아서 수행을 하는데 자꾸 생각을 해서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되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분석을 해보자면, 우리의 마음작용 속에 있는데, 마음작용 속 안에 색과 공이 있다고 그랬죠?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부분인데, 사실 그것을 누가 물리적으로 제어해줄 수 있고, 내 스스로가 물리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면 너무 좋으나, 그게 한순간에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연습을 통해서 돼야 되고, 그것은 꼭 좋게 생각하는 것. 이왕이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런 부분에서 가져갔을 때 내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아까 남편이 승진하게 해주세요. 남편이 바뀌게 해주세요. 자식이 이렇게 바뀌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점수 좋게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도 물론 있지만, 제가 내 스스로가 바뀌어서 내가 올바르게 참여해서 하는 기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변이 밝아진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바뀌면, 내가 좋게 보면 내가 스스로가 기분이 좋아져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마음 한 끗 차이라고. 부사님들이 같이 길을 걷다가 친구랑 같이 길을 걷는데 똑같이 뒤로 넘어졌어요. 똑같이 뒤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당연히 무슨 사고를 당했으니까 똑같이 뒤로 넘어져가지고 내가 일어났는데, 난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너무 깨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난 진짜 너무 억울한 거죠. 너무 속상해서 눈물밖에 안 나와. 왜 내 팔자는 이럴까? 또 친구는 운 좋으니까 또 친구는 또 아무것도 괜찮겠지 해서 보니까, 친구를 보니까 그냥 뒤통수가 날아가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방금 내가 괴로웠던 그 감정이 순식간에 어떤 걸로 바뀌어요? 와, 차라리 내가 안 죽어서 다행이다. 와, 뒤로 넘어졌는데 어떻게 코가 깨지지? 야, 죽었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갑자기 마음작용이 어떻게 바뀌어요? 순식간에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한 끗 차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것을 깨달아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의 불행은 절대 내 행복이 되면 안 돼요. 예, 보살은 어떻다? 자리이타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는 자리이타하는 마음을 가져야 얻을 수 있다. 예. 어쨌든 그동안 법구경 길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 이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